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아직 다 못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4장 어떻게 했던 장인데 그대로 예. (4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 동료들을 때리며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너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우리 고난주간에 대해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보통 고난주간의 수요일은 뭐 침묵의 어떤 이런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고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일들, 행적이라 그러면 그분이 어떤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침묵이 수요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추론 이렇게 해볼 수는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또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수요일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몄다는 게 뭐 마가복음 14장 또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에서 마가복음 14장 1, 2절도 수요일에 이런 음모들이 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뭐 볼 수 있는 거는 계속 가르쳤다는 거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 준비가 이루어져서 내일 목요일 그 식사 유월절의 식사의 마지막 만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볼 거는 24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감난산에서 굉장히 길게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말씀을 그걸 이어서 보게 될 건데 24장 14절을 보게 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뭐 앞에 나도 환란이 뭐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막 그런 속임과 전쟁, 또 교회를 박해하는 것, 자연적인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거,
그리스도를 이제는 배도하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사단의 전략인 거죠. 또 거짓 선생들이 속이는 것.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은 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뭐 이단일 수도 있고 교회인데 멀쩡한 교회 모습인데, 요즘의 이단은 되게 발전된 이단의 모습은, 예전에는 이단은 확실히 표가 났었어요. 확실히 이상했고, 근데 그것이 확실히 이상했던 이단이 성경책을 가지고 약간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요즘의 그 이단의 약간 모습은 그 성적인 것들, 성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목사들이 괜찮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는다, 로마서에도 나온 것처럼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근데 차별이 없음의 기준은 이 말씀, 복음 앞에서 차별이 없다는 거지, 인간의 중심에서 차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안에서 구원에 있어서 이 말씀을 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으면은 그 하나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뭐 차별이 없다 그랬었으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 허용을 해줘야 돼 하면서 성경에서 말했던 죄를 차별이 없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위에 올라가려는 교만, 그 굉장히 역하운 더러움이거든요. 인본주의가 되게 쓰레기 학문이에요. 인본주의는 왜 쓰레기 학문이라고 얘기하면, 교만은 사탄에서 나오는 거고 지옥불에서 사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인 거를 사랑인 것처럼 마치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그 광고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기자로 활동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맡아서 했던 행사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세계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유명인들, 뭐 팝스타라든지 아니면 영화 배우, 뭐 아니면 굉장히 유럽 쪽에 유명한 연극 배우들,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댄스 스포츠, 이런 거를 취재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어떤 이렇게 뭐 문학의 유명인이 오면 그 행사장에 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 그 사람을 홍보를 해주는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광고회사가 그거를 독점으로 맡았기 때문에 첫 번째 홍보를,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기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일을 할 때 제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의 어떤 세계적으로 많이 이름이 알려진 팝 여자 가수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 가수가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신인 때부터 일찍부터 그 음반의 일찍부터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근데 이 여자의 2집인가? 그때가 3집이었나? 그때 그거를 홍보하는 거였는데 와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이분의 콘서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콘서트에서 피를 막 뿌리기도 하고, 그 옷을, 고기 알죠? 이런 정육점의 고기, 시뻘건 고기로 드레스를, 고기를 만들고 그걸로 노래를 부르고 고기 덩어리로 자기를 만들고, 그리고 피를 뿌리 콘서트장에 피를 뿌려서 논란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새로 발표한 음반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랑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에 나오는 그것을 제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분석을 해야겠죠.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게 왜 논란이 됐을까 했는데 음악을 계속 듣다가 후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희들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메시지가 중간에 있고 이 노래가 미국에서 그 차트 8위에 올라갔나? 미국 전역에서 8위에 올라왔던 거는 미국은 되게 세계적인 어떤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청소년이 듣고 그냥 우리 아무것도 모르게 되게 중독성이 강한 선율로 듣게 되는 거죠. 사단의 이 시대의 전략과 사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바꾸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짓 선생도 있지만 우리들이 듣는 유행가 가사들 있죠. 그 가사에 얼마나 뭐 음란 메시지가 가득하고 굉장히 그 노래를 흥겹게 부르지만 뭐 뭐 뭐 네가 나를 어떻게 뭐 정복하는 시간은 몇 분뿐이 안 걸린다 막 이런 노래 가사들 있잖아요. 겨우 뭐 10분? 네가 나를 뭐 가사 내용을 보면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유발하는 그런 가사들 이런 것들이 되게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그걸 굉장히 신나게 노래를 불러요. 신나게. 그리고 이런 메시지는 넷플릭스라는 그런 어떤 전 세계 이 미디어를 갖고 있는 그 회사에 넷플릭스라는 컨텐츠 그 미디어를 만드는 회사에 영화로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당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 뭐 기억나는 배우가 니콜 키드만 뭐 이런 배우들이 다 나와요. 그 제목이 뭐였지? 프람이었나? 근데 그거였는데 뮤지컬 영화예요.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뮤지컬 영화에서 동성애자들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했는데 이 중에 어떤 애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어서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얘들이 노래로 막 얘기하죠.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래로 되게 흥겹게 그 크리스찬님 이걸 반대하는 애들한테 그건 하나님이 반대라고 하셨어 라고 했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적인 배우가 나타나가지고 세계적인 배우가 나타나서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너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너는 다른 죄를 짓지 않았니? 너는 음란물을 보지 않았니? 너는 막 그런 어떤 음란물을 보면서 혼자 뭐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니? 그것도 죄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모두 죄인이야. 마치 성경이 진리인 것처럼 나타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셨던 진리를 잊지 마 하면서 나중에 동성애자들이랑 이 교인들이랑 다 같이 백화점 같은 데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그 이제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 얼마나 안무랑 이 노래 안무랑 이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같이 추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치 찬양처럼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런 찬양 있잖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막 이런 것처럼 뭐 내 이웃을 사랑해서 막 너무 불러요. 그거 보면 이제 은혜스러워. 그러면서 카메라가 막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노래를 쫙 맞추고 카메라가 이렇게 들고 위로 싹 올라갑니다. 이거를 틸트 업이라고 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 백화점의 천장이 나오는데 그 천장에 빛이 확 쏟아지면서 그 천장의 창문이 위에 천장의 창문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빛이 확 쏟아지면서 이들이 환한 빛 속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미디어들이 이 넷플릭스 또 전 세계를 차지하는 그 팝 음악 이런 것들이 10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듣고 무분별하게 보고
또 요즘 TV에는 순결을 얘기하지 않아요. 남녀가 이렇게 만나면 바로 자고 또 술을 먹고 바로 자면 그거를 굉장히 이거를 귀엽게 표현해요. 아침에 눈 떴는데 새로운 여자가 옆에 있으면은 막 이러면서 그거를 되게 코미딕처럼 귀엽게 표현을 해요. 이런 거를 성적인 문란을 포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의 교회의 어떤 복음을 방해하는 거는 아주 교묘하게 죄가 아닌 것처럼 스물스물하게 들어가서 거짓된 것들이 비단 예전처럼 이단 같은 뚜렷한 이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멀스멀 들어가가지고 심지어는 교회 목사들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나는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순결하지 않고 혼전 임신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이걸로 있어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했던 그들이 많은 청소년과 많은 10대 20대 이런 크리스찬들에게 누구누구 연예인도 크리스찬이래 이러면서 어떤 연예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않나요? 누구누구 그렇게 기도한대 연예인이래. 근데 그거 뭐 어떡하라고. 근데 그 연예인들이 대표되는 어떤 그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혼전 임신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조심성이 없는 모습. 어떤 공인을 대표하는 그 대표가 공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스멀스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잖아. 이런 것들. 어떤 뭐 영화에서도 그렇잖아. 내 이웃을. 근데 10대 아이들이 이걸 두고 교회에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이단의 모습이 잘못된 거짓 진리에 가르치는 거짓 선생님의 모습이 거짓 선생님들의 모습이 이런 어떤 완전 이단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미디어와 이런 온갖 음악과 대중음악과 또 이런 뭐 잘못된 이런 모든 이게 수많은 이런 모든 이 속에서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뭐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대표하는 그들의 어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한 이런 실수 속에서 그것도 죄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 것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런 환란의 안에는 자연재해 뭐 이런 장애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란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다 환란이에요. 환란 이런 것들이 교회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죠. 하지만 죄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갖고 죄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싸워서 이겨서 내가 싸우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진리,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버젓이 마음에 성령의 부추김이 없다면 그는 성령받은 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부딪힘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에 엄청난 부딪힘과 내가 안에서 내 말씀 나를 찔러버리거든요. 엄청 괴롭히거든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 막 속 시원하고 막 너무나 기쁘고 그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막 춤추고 막 이러고 막 누구랑 대판 싸운데도 막 웃고 있고 성적으로 막 그런 죄를 졌는데도 주일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은 분별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그 영,
푸뉴마라는 그 영, 우리의 내적인 영이 성령도 푸뉴마인데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것 속에서 24장 14절은 그 모든 환란이 임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메시지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의 모든 것으로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악이 발전이 되고 미디어가 발전이 된과 동시에 복음도 그 미디어를 타고 들어가고 복음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은 이런 걸 줄 알고 공인들은, 그런 연예인 공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야지 돼요. 그것이. 이건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고 이 증인은 계속 있으며 여기 보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임박했다는 걸 나타내는 한 가지 분명한 표지가 있는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여기 백성에게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파된다는 것인데, 이게 되게 분명한 표지인데 지금 전 세계가 다 파악이 되었으며 족속까지 파악이 됐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그래서 이 부분이 갑작스럽게 이끌어질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임할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지금의 어떤 미디어를 보면은. 또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거를 보고,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이나 11장 31절 이렇게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서 이게 9장 27절 잠깐 제가 볼게요. 말씀을 너무 많이 찾아놔서 이번에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지도자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되려면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말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 근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거룩한 곳에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서 그 자리에 돼지머리를 올리고 가증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증한 부정적인 음식을, 그 돼지를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다가 막 올리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피파네스라는 그 수리아의 왕이었었어요. 그 자에 있어서 그는 2세기 전, 그러니까 주전 2세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뭐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제우스 사당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돼지를 제물로 바친 사건 너무나 유명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주후라고 하죠. 그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전을 불태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구절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 일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성경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마지막 때 먼저 배교라는 일이 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면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게 기록이 돼 있고 또 더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 일이 있어요.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질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자가 나타나서 그 자가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그 모든 민족이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한테 충성을 하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나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모습으로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에피파네스나 티투스의 사건 외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의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을 뿐이지 진짜 적그리스도는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 왕처럼 군림해서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는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이 계시록에 그랬고 이 환란이 그 미래의 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말씀은 주후 70년 그 티투스의 그거를 넘어서 재림 직전에 발생할 전 지구적인 것. 그러니까 티투스 장군의 70년대 그 주후 70년대 그 사건이 아니라 재림 직전에 이르는 전 지구적인 격변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럼 우리는 이 사인을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 어떻게 하나에 통합되는 그걸로 이 땅이 어떻게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 이 지구가 통합이 되려면 어떤 하나의 명령으로 지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명령으로.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통합이 될 수 있어?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른데 근데 이거에 대한 사인을 이번 팬데믹 때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이번 팬데믹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앞다투어 백신을 맞으라 그러면은 검증이 안 된 백신을 최소 5년에서 10년이 흘러야 돼서 검증이 돼야 될 그 백신을 실험도 없이 사람들한테 풀고 뭐에 홀린 것 마냥 전 세계가 그 백신에 맞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또 그로 인해서 추정되는 게 암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낳고 있는 이런 것 속에서 뭐에 홀린 것처럼 전 세계가 여기에 맞고 이걸 못 만들면 출입이 안 되고 식당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프랑스 막 이런 데서 데모를 했었거든요. 백신 이거 그만 맞게 해달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럼에도 이게 상관하지 않고 이거를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뭐에 전 세계가 마치 홀린 것처럼 어떤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뭐에 홀린 것처럼 앞다투어 이거를 내놨다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증명도 안 된 거를 마치 이게 생명인 것 마냥 이걸로 인해서 백신으로 인한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은 거 아십니까? 그랬는데 맞죠? 이거 밝혀졌죠? 수치적으로. 왜냐면 이런 거 논리적인 거를 지금 찾아야 되는 시대라서 요즘 혀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멈춰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비행기의 모든 것들이 금지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 보면은 와, 말 잘 듣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쉽게. 이거는 연습이 된 거야, 연습.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배 집합 금지 명령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알죠? 그 길에서 그 건물 바깥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어떤 성도들. 전 세계가 교회 집합 금지 또 거기다가 백신
이런 것들, 출입 통제, 왕래 금지, 이거를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다른 팬데믹은 이거 외에 더 쉽게 사람들을 흔들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무슨 사인을 갖게 되냐면 전 세계 통합이 가능하네. 그것도 이게 한 팬데믹이 한 3년 기간 속에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그 팬데믹의 그 절정이었던 그 치받쳤을 때는 완전히 무슨 마녀 사냥하듯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을 완전히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코로나가 뭐라고 마스크 안 쓰면 그럴 때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동양인이 지하철 미국에서 타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서 전 세계를 통합할 수가 있겠구나. 누군가가 전 지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봤더니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러면 이걸 보면서 역사에도 없었던 전 세계가 하나의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된다면 아, 무언가 세력이 있구나. 누가 이 백신을 만들라고 전 세계에 요청을 했었을까? 각 나라별로 자율인데 왜 이거를 강자했었을까? 왜 이걸로 음식도 못 먹게 했을까? 왕래를 못 하게 했을까? 아, 가능하겠구나. 어떠한 거 하나로 매매를 못 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먹고 사는 걸 못 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 로마 때는 로마 때 그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상인 유통권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걸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길드 조합에 가입하려면 그 로마의 황제가 나의 신이라는 걸 고백을 하고 황제의 그 신전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그 길드에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로마 시대 때 내용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주의 재림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얼마 멀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본 적 없나요? 왜 무엇도 검증받지 않은 그 백신을 갖고 먹고 음식 사는 것도 금지되고 저 음식점 들어갈 때 저만 그때 잘려서 못 들어갈 뻔했어요. 나만 그때 백신 안 맞았다고. 이런 부분들. 그 백신이 뭐 인간을 조종한다라는 설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전 지구가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연습을. 이런 것 속에서 쭉 보게 되면은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을 거다. 그 환란 때의 모습들이 보이는데 뭐 18, 19절 쭉 보면은 지목에 있는 자들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가지 말며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이르지 않도록 해라. 겨울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를 다 죽인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날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해라. 또 그때 이걸 큰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큰 환란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이런 환란을 걸 봐서 이거는 단순히 티투스 장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지상에 부어질 미래에 나타날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7장 14절에 계시록을 보게 된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도 여기도 큰 환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주후 70년이라고 했던 티투스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든요. 근데 그때 추정이 됐던 게 110만 명, 120만 명, 당시에 1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사에 따르면은 그 기록에 따르면. 근데 어떻게 유대인이 그 시대에 120만 명이 죽을 수가 있냐? 110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그때 절기, 이런 유월절 절기는 제사를 드리려고 온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몰리게 됩니다. 다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리려는 게 주 70년에 그때 멸망한 때도 굉장히 끔찍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륙이 벌어져도 그때도 끔찍했지만 예수님이 묘사하는 그 광경은 그보다 더 끔찍할 거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끔찍한 이 환란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에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계속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또 아무도 살아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받은 자를 위하여 그 시간이 감해질 것이다 하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과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다니엘서 7장 25절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가 3년 반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이 허락된 시간이 3년 반으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이거를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적그리스도가 통합을 해서 전반 3년 반은 되게 평화의 왕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유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근데 뒤에 환란 반은, 뒤에 3년 반은 이런 엄청난 환란의 피바람이 불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서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건 다 이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사야 예언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그때는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너무나 막연하고 멀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막 이들의 신앙이 기다리다가 막 다시 흐지부지게 되고 막 이래요. 자신들이 소원했던 그 메시아의 그 이 땅에 오심은 너무나 멀어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 땅에 진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사실을,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를 나누는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냐면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대를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며, 영어로는 이거를 BC,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후, 기원 후. 그래서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 그 주의 해, 그가 오신 해 라고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원 전 기원 후의 세계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을 오신 시점으로 나눠준 걸 아십니까? 그거를. 근데 그분은 진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날은, 주의 날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은. 그리고 그런 사인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여지는 거예요. 막 대적하고 잘못된 진리가 있고 거짓 가르침이 있고,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교회도 이상하게 가르치고,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저께도 이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했던 사람이 인본주의에 가있어요. 인본주의. 가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가식적인 게 느껴지냐면 꼭 대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구만.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 그랬나? 분당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그랬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그 교인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교회에서 그 이재명 그분한테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는 아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분당 우리 교회는 많은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가 있기 때문에 대선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몇만 명 있는 대형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이 어머 교회 다니나 보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을. 이런 세상 속에서 점점 이런 사인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가까이 오고 있으며, 또 24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경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이 하나님의 어저께 보호의 말씀은 택하신 자들은 미혹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양들이.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양떼 목자인 예수님이 우리를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를 키워본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강아지를 키워 아주 놀랐고 너무나 이 강아지가 예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치즈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치즈를 내가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어머니 친구가 이 치즈 주는 게 너무나 재밌는지 얘 나 좀 줘봐라. 그래서 치즈를 이렇게 떠서 딱 줬어요. 이거를. 근데 얘가 딱 달려가 냄새를 맡고 얘가 되게 예민하게 이러는 거죠. 어머 왜 안 먹어? 그런데 걔가 이렇게 이러는 거죠. 근데 내가 얘 안 먹지? 그래서 내가 그 떨어진 걸 다시 주워서 제가 줬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먹어요. 다른 사람이 준 걸 안 먹는 거예요. 왜 웃어 갑자기? 걔가. 근데 그때 보고 이 개가 되게 기특했었거든요. 개들도 그러는데 제대로 먹을 걸 먹으라지.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개들조차도 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택하신 가끔 빠지다가 신천지로 빠졌다 이런 사람들 돌아오는 자는 택하신 받은 자들이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 라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도 우리가 어저께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의지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 28절 쭉 보게 되면 28절 보면 27절 28절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주님의 재림도 번개같이만은 보죠.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죠. 그런 징조처럼 이 날 주의 재림의 날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거라고. 모든 사람이. 번개가 뻥 치면 다 같이 보죠. 우리 그것처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그 주님이 인자의 임한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재림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해는 어두워지며 29절에 이런 것은 뭐 이사야 13장 9절 10절에도 나왔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거는 다 안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8장 9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은 그냥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30절 인자의 징조라고 얘기합니다. 24장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돌아가시기 불과 이제 수목 한 3일 전에 주님이 감난산에서 했던 이 감난산 광화라고 했던 감난산 이 설교, 이 강력한 이 메시지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 있는 자는 이 날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우리가 선지자서들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심판받는다 했더니 그거를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렀어요. 이런 자들은 그날의 멸망의 날이 되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는.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와서 이 지면이 다 쓸어나갈 거라는 그 방주에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놀고 있었어요. 또 이사야도 남유다의 멸망도 그렇고 이 성경은 모든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주의 재림을 향한 다 예고편이에요. 그날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아수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이루어졌고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이다. 또 더 나아가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라는 그 고레스가 너희를 칠 것이다. 정확하게 이름까지 공개되면서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를 두고 키루스 2세 이 얘기했었구나.
이 얘기했거든. 신학자들이 뭐 목사님이 또 한 얘기 있었는데 이 얘기였어. 이 얘기 맞아, 이 얘기였죠. 권사님이 얘기했었는데 맞아, 이 키, 키르스라는 이름이 기록된 걸 보면서 나중에 왕이 세워지고 왕이 있고 나서 그를 뒤에 이사의 뒷부분을 따로 기록했대 신학자들이.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근데 이거는 우리에겐 영광의 날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끝난 거야. 이제는 우리 할렐루야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 우리 이제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게 할렐루야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그 가지가 연하여지며 32절 보세요. 잎사귀를 내면 그 나무에 잎사귀를 내고 이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걸 알잖아요. 나무를 보면 그걸 보듯이 이와 같이 너희도 앞에 보였던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앞에 무슨 일들 다 이런 설명했던 것들, 이단이 생겨나고 거짓 가르침이 있고 막 사랑이 식어가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날이 몇 월 며칠이 될 거나 이런 것들 거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다미성교회 막 이런 것처럼 몇 월 며칠 막 그랬었는데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존재이며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기회의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망의, 잠시만요, 제가 코가,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생명의 기회를 주는 존재예요. 나라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는 사람은 우리 가족들에게 생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존재이며, 나라는 사람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라는 사람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리는 그 존재예요. 주님 오시는 나는 들림받겠지만 저들은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나의 가족에게,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소망의 목소리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들의 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렇게 살다가 죽은 건 소망이 아니에요. 돈은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자동차나 이런 거는 소망이 아니에요. 잠시의 기쁨은 주겠죠.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영원한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는, 나라는 성도는, 나라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이 땅의 소망의 이 기회의 시간을 이 소망의 이 기회의 시간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 돼요. 그리고 38, 39절 보면 그날이 되면 노아의 때처럼 홍수전에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런 것처럼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그날까지. 근데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임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날 임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하고 자 신랑 입장 빰빰빰빰, 그때 그냥 일상이에요. 그건 일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을 데려가고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이 있을 건데 버려준 자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절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서 너희가 뚫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도둑 들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깨어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때를 삶을 복음으로, 우리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 삶이 복음의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되 주인이 그 충성된 이 종에게는 소유를 맡기고 근데 만약에 악한 종이 아유 주인이 언제 와? 주인이 언제야? 48절 그러면서 막 이들이 막 삶을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막 때리고 술 먹고 마시고 49절에 나옵니다. 누구는 이 주인이 오는 걸 알고 때를 따라 이 선한 양식을 나눠주면 사는 거예요. 막 먹이고 살리고 양식을 나눠주는 건 살린다는 거잖아요.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죠. 복음을 알려주고 먹이고 이렇게 살리는 거죠. 주인이 오실 때가 주인이 올 때가 있는 걸 알고, 근데 주인이 늦게 온다는 걸 알고 막 때리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된다면 거기서 주의 종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원래 더 자세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예배 때 갑자기 이 마지막 때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누구의 형상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그 형상이 보여주냐면 전에 여기서 찬양을 불렀던 그 형제, 전도사님이 이 호흡도 가르쳤던 그 형제 알아요? 등치 좋은 형제. 갑자기 어저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의 모습, 형상이 여기 서서 찬양 불렀던 그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청년이, 이 교회가 지금 4년 차에 들어가고 작년은 3년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재작년에 왔었나요? 언제 왔죠? 그 문자가 목사님 22년도였죠. 22년. 그러니까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그 청년이 죽었죠. 이 여기 오늘 서 있는 사람이 이 청년이 여기서 찬양을 불렀던 순간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청년이 그 찬양을 부를 때 1년 6개월, 2년이 안 된 그 시간 내에, 그리고 그 연락은 제가 재작년까지 했었으니까 그 연락을 했을 때 그 문자를 주고 왔을 때도 불과 작년에, 그러니까 1년이 안 돼서 내년 1년이 안 돼서 봄이 되면 이 청년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 못했었어요. 갑자기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모습이 보일까 했더니 깨달으라는 거, 깨달으라는 거. 가는 거에, 데려가는 거에 장사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면 우리는 오늘 가는 겁니다. 오늘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라라는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그 상은 이렇게 금운동 할 때 그 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메달 상이에요. 상이 있다는 거. 너를 콜하신 이가 너에게 상을 준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택함 받은 자들, 오늘 불림 받으면 상을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상을 받는 나라고 예정되어 있는 내가 끼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상을 받기로 예정된 내가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이란 시간에 언제 딜림을 받고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고 딜림 아니면 부름 받는 건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이 가족들 속에, 믿지 않는 저 직장인에, 믿지 않는 저 학교들 안에 우리를 보낸다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나눠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열심히 일하라고 했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었어요. 그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은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항상.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가족 속에도 직장 속에서도 내가 신호탄이에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들을 수가 없어요. 회사와 학교에서 소망을 던져줍니까? 그냥 공부 가르치고 회사에서는 돈을 하고 다 이런 거죠. 세상에서 소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소망의 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는 목사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재림에 대한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불신자들이며,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사용했는지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책임을. 자, 우리 이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고난 주간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설교 되게 중요하세요. 이 뒤에 바로 만찬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내일 이 밤에 만찬하시고 그 다음날 끌려가 잡혀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진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고 그분이 옳으신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옳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르는 자는 상이 있을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임한 것을 번쩍이듯이 주의 날도 이렇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며 나팔 소리에게 택함 받은 자들이 천사들을 통하여 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소리가 바로 여러분인 걸 깨닫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통해 듣는 거야. 나라는 존재를 통해. 자,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그렇게 연하여지고 색이 진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잎사귀를 내고 그 색이 가지가 연하여졌다가 잎사귀를 내고 색이 진해지면 여름이 가까우는 것처럼 이 모든 징조들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면은 인자의 임함도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바로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라. 코로나 때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연습이 들어갔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예전에 IT 디진만 해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가서 막 이게 가서 돕고 막 이랬거든요. IT 디진 때. 근데 이제는 터키 디진, 이런 지진, 미얀마 지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게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태국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미국에도 불이 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저 나라 도우러 가기도커녕 우리나라에도 사건이 터지는 시간이 앞다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거짓 진리가 목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어떤 일이 다가온다면 정말 이 통합이 연습이 됐기 때문에 너무 쉬워질 거예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와 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합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며 거룩하며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이 일터에서 일하는데 깨어 있어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의 능력으로 보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어 주님 오실 때 그 칭찬받고 상을 받는 자로서 이끌어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내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나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가 오시는 때가 임박해오는 이때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시옵소서. 오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갖고 날마다 주가 주시는 이 맡겨진 모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 모든 자에게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자들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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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우리 참다운 가족 되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아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소망의 메시지 앞에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되신 말씀으로